물 좀 주세요. 물. 네. 죄악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했지만 또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고, 그런데 오늘 이제 열왕기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밀가루통에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 그 가부집에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도 있고요. 근데 오늘도 이 주제를 보니까 또 가부와 어린 아들이 등장을 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시대 때 여자와 아이들은 계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장정들만 계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가부와 아이는 사람 취급,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가 된 이유가,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었느냐라고 봤더니 선지생도예요. 우리와 같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선지생도로서 공부를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남편이 없는 그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정말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잘못하면 엘리사가 부각이 되는데 엘리사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기에서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내용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가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성품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것으로 다 이제 채웠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성이 없어지면 대상이 이게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사단이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축복교회에서 5월 셋째 주에 성회가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주일날 오후에 시골을 가서 조카를 데리고 그러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월요일날 참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라오자마자 제가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 해서 시골을 갈지 모르는데 저를 목요일날 저녁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고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놔. 근데 또 전화가 그러고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못 갔어요. 저희 누님이 퇴원을 못해서. 그랬는데 대표장님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차윤철 목사님이 첫 타임인데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고 나고 바꾸라는 거예요. 원래 제 시간은 오늘 저녁 시간이잖아요. 오늘 저녁에서 목요일 날에서 오늘 첫 시간은 이게 뭔 일인지 나 모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아멘. 뜻인가 보다. 얘기했잖아. 우연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첫 시간에 뭐를 해요?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재정의 기름부음이라고 제목을 잡았다가 두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또 잡았다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의 사건이 똑같습니다. 장수만 다르고 시대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임의로 말한 것이 없다. 다 성경에 말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왜? 예수님이 행하실 때 보리떡 2개 있는 게 있잖아요.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멸치 이게 그 5개네요. 아이 도시락이니까. 근데 오늘도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이 있대. 기름 한 병. 그걸로 기적을 베풀어요. 똑같이. 아멘.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적이 오늘 구약에서는 일어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어요.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애적에 하면서 애적에 하나님께서 이 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시고 이 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최고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동, 경애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딱 빼갔어요. 경애, 최고의 존칭어잖아요. 최고의 존칭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존칭어인데,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을 왜 사용했을까라고 보았더니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대요. 아멘. 부족함이 없대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생도의 아내가 지금 엘리사에게 못 얘기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생도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었던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도 신학을 공부해서 봐서 알지만 신학 공부하면서 좀 잘 나갈 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 쫙딱 망해갖고 있으면 꼭 하나님은 진작에 불렀지요. 불렀는데 우리가 안 간 거죠.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그런데 보니까 이 생도도 이제 선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돈을 많이 빌렸었는가 봐요. 그런데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보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괜찮았던. 요즘에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보고만 준다고 해도 안 줘. 안 줘. 아주 친한 사람도 안 주더라고. 없다라고 안 주더라고. 없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은 주겠지, 빌려주겠지 하고 했는데 안 주면 어때요? 섭섭하죠. 섭섭이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람도 돈을 좀 많이 빌렸나 봐. 그런데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돈 빌렸던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야. 이제 값을.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체주가 이제 데려가겠다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절명의 사정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아들까지 빚에 지금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정에 뭐가 있겠어요? 상황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을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저번에 우리 집사님 찾았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그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한다면 아마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저도 제 삶을 돌아봐요.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보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걸 찾아봐요. 창세기에는 이미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저는 참 그 고백을 잘합니다.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은 계산적으로 주판을 풍기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달은 어떻게 사야 되고 이거 계산을 하면 머리가 에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주의 일을 안 하면 이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아니지. 이미 나는 목자 안수 받을 때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절연하고 오직 주의 일만 가겠다고 내가 서야만이나. 그래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지. 아멘. 하는데 내 안에서 자꾸 두 마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의 역사하니까 또 살아서 내가 일어나. 주님 나 매일 죽기 원해요. 죽는다고 고백을 했더니 죽어지냐고. 어쩔 때는 그냥 이런 게 올라오고 어쩔 때는 그냥 하여튼 별 생각이 이러면 바벨탑을 쌓다 허물었다 사발다 허물었다 하잖아요. 또 어쩔 때는 은혜가 있을 때는 또 어때요? 수학을 갖다 줘봤자 예수하고나 막 은혜가 있으면 수학을 갖다 줘봐라. 내가 예수하고 바꾸나 안 바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갈대와 같은 거예요. 종 잡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근데 환경에 자꾸 넘어지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요 환경을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2명의 정탐꾼을 넘어뜨렸던 그들이 뭘 가지고 넘어뜨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요.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보세요. 그거는 잘 정돈된 군사들이야. 근데 이쪽은 이스라엘 사람 군대도 아니야. 쟤들은 목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야 지팡이. 지팡이하고 어떻게 적을 싸워요? 저기를 보고 여기를 보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뭔 고백이 나와요? 저기에 비하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또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깨달으면 아이고 언제까지 이런 고민하다가 주님 날아가지? 그러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 거예요? 맨날 그렇게 싸우다가 왔니? 주님 일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 어차피 우리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야. 오히려 힘들 때가 더 기회가 아닐까?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보였더라고요. 믿음을 보이니까 나이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했더라고요.
아멘.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성경의 구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러면 왜 못 받나?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성경에는 다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왜 못 받아요? 이게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부흥사들도요. 저도 이제 혼자 개인 집회를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부흥사들도 힘이 있는 부흥사와 힘이 없는 부흥사 두 개가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좀 있는 부흥사들은 가서도 아유 큰 소리 빵빵 쳐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흥사는 힘이 없어.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요? 성경은 이렇게 되면 너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으면 그럼 너도 축복을 받아야지. 말만 하면 어떻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러니까 현실을 찾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를 돌아보는 연습도 해야 돼. 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왜 나를 받지를 못하지? 근데 저쪽은 또 받아. 보면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나보다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받아요. 좀 약간 나사 빠진 것 같은데 받아. 그런데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아. 이거 왜 이럴까? 나사 빠졌기 때문에 받는 똑똑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똑똑하니까 못 받고. 맞아요. 나사가 빠져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좀 나사가 빠져야 돼. 아멘. 지나서 보니까 좀 바보가 돼야 돼. 똑똑하면 안 돼. 아멘. 응?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그 바보 얘기하니까 암 걸린 사람이 바보는 암이 안 걸린대요. 예. 머리를 안 쓰니까 이 하고 다니니까. 신경을 안 쓰니까 그래서 암을 고치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단순하라는 얘기예요. 단순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꽃을 보고 이쁘면 머리에다 꽂아요. 뭐 이것저것 따져. 그냥 바보나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쁘면 그냥 머리에다 꽂잖아. 이쁘다고. 그런데 우리는 못하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이 복잡하거든. 생각이 복잡하다니까 뭐예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믿어버리면 돼요. 아멘. 믿어버리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도 보니까요. 매일 신학교 다닐 때 잠 안 자는 사람 보고는 저거 나중에 목사 되었고 목회 잘할까? 나보다 더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 신학교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잠만 자. 그러니까 잠자러 학교를 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학생 회장이라고 바빴잖아.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 그래서 나도 목회하면 잘할 줄 알았어. 근데 꼴뚜기.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던 거 못 받아.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려. 아멘.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첫째로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말만이 아니라 정말 회복해야 되죠. 그러려면 언어도 바꿔줘야 되고 행동도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아멘. 나는 바꿔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경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시련 걱정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 그런데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릴 때 대화 과정을 보면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땔감이랑은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지가 제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믿음의 고백을 해요. 너가 제물이란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현실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 거죠. 아들하고는 같지만, 그래서 아들을 묶고 잡으려고 할 때 액션도 아니에요. 가짜로 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근데 이삭도 대단하잖아요. 아버지는 나이가 있고 자기는 젊어요. 아니 묶어서 누일 때 아이고 내가 제물인구나 하고 못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때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삶을 보면 연단이 없어요. 없어요.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한 번 부른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멘.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아멘. 네가 나를 이제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멘. 거기서도 경외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떤 대꾸도 없고 가식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그냥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보니까 정말 하찮은 걸로 주셔요. 너의 집에 있는 게 뭐가 있어?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얼마나 궁색합니다. 세상에 기름 한 병밖에 없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다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시청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다. 얼마나 빈궁한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늘을 쫙 열어놓고 독보다리를 떨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아무것도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다. 보시길 바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여기처럼 뭐 기름 한 병밖에 없겠어. 너무 많지. 냉장고 열. 너무 많은 걸 우리는 투정부리죠. 투정부리죠.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 보고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적은 빌지 말고 많이 아멘. 빌려오라는데 아멘. 여기서 이걸 보면서 내가 뭐를 느꼈느냐,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웃들과 대인관계가 원활합니까? 아멘. 아멘. 정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정말 대인관계 잘하셔. 아멘. 대인. 아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 비판 삶을 살고 있는 그 집에 누가 그릇을 빌려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돈이 필요한가 돈만 보고만 보자기도 안 줘 없다고. 그러는 세상인데 누가 돈을 저기 빌려주냐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을 누가 빌려줘요? 그런데 저기 이스라엘 생리순례를 가봤더니 그릇이 있어요. 참 다 먹기죠, 먹기. 흙으로 만든 것과 먹기, 나무로 만든 거.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플라스틱 큰 대야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적어요. 물 뜨는 항아리, 물 담는 항아리, 뭐 이렇게 뭐 그릇들이 아기자기하게 크지를 않아. 자, 우리 김창식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가서 나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 좀 빌려줘 하면은 빌려줄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 홍집사 빌려주려고 모르겠네. 지금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많이. 그릇이 귀한 시대. 대인관계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아멘. 경외했다라고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없지만은 좋았다라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장례식장 보고 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은 장례식장 가면 사람도 없어. 어떤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그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도와 생도 안에는 참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는 거죠. 가진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참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만약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빌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없어요. 제가 너무 힘들 때 주위에 친구를 이게 두드려 봤더니 뭐 세상 친구 빼고 학교 친구 빼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친했다는 친구는 이제 천국 가버렸지만 없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헛똑똑이다. 헛똑똑이구나. 그때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주위에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없어요. 없더라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였거든요. 어찌 보면은 손해본 것 같은데 손해본 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도 손해봤나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하니 그릇을 얼마나 많이 빌려왔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저 사람은 없지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 하나 줄 걸 2개 빌려줄 수도 있고, 3개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대인관계를 참 잘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자꾸 대인관계를 못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게 못된 성격이 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노예에서 그랬잖아요. 노예에서.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잘못됐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할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호렙산 부흥사협의회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관계 형성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해야 돼요. 그릇을 많이 빌려오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릇을 집이라고 얼마나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쪽법교회만 할 거야지. 기름통을 쭉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한 병에서 부어. 여러분 이거를 만약 주일학교 학생들이 물어본다고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 때 저도 교육전도사 때 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가르치는데 전도사님 네. 어떻게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 있는 사람이 2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꼭 애들은 설명하기를 납득이 안 가. 설명이요.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게 설명하고 기름을 부었어. 뭐 요술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에서 지금 기름이 실수 없이 지금 기름이 나온다는 얘기가 밀가루통에 반죽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아멘. 퍼도 그대로 그러면 기름을 부어도 그대로 기름을 부어도 이거를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를 때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서 그러면 애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겠냐고. 믿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도 그것도 또 물어봐요. 아니 그 돌려고 물맷돌로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그때는 뻗딱 생각나는 게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속을 붙게 해가지고 오차도 없이 이게 정중하게 이 간자들이 정중한 급소에 가서 딱 박혔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300km, 400km 가게 하셨을 거야. 돌을 정확하게 여기에 박혀서 그냥 한 방에 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요. 가속이 붙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이해를 못해.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것도 여러분 이 문제가 풀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 기적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데 그러면 재물 얻을 능을 받아야 돼. 너의 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리라 했으면 채워져야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하면 이것도 동일한 말씀이잖아. 근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어떤 것은 몰라. 우리가 이거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이거를 뭐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이거를 믿으면 나사로가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법이 없어요. 아멘.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기름 한 병으로 그냥 모든 그릇에 채우셨다 어떤 방법을 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국에 가서 이제 석사학위 받으러 미국을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일주일 강의를 10일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한국 사람, 나 다른 한국 사람하고 또 미국에 있는 그 젊은 남자 목사 네 사람하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뭔 토론이 벌어졌는데 삼각산에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은 기도의 산이어서 기도하러 다녔다. 그래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더니 노트북을 그 새들이 가지고 다녀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난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냐? 예수님 시대 때나 일어나지 하면서요. 그래 김기아 그때 막 미국에서 막 역사할 때요. 그래 김기아 막 그건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하면서 이미 모든 은사는 예수님 시대 때로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무슨 놈은 삼각산에서 일어나고 뭐가 한국 사람들, 한국 목사들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 하면서 막 컴퓨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는 뭐만 알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 깊이 감춰져 있는 진짜 만남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와, 그게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 다 끝나버렸대. 다 끝나버렸대.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 시대 때나 있는 거지 뭐 지금 있느냐? 다 끝난 거예요.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아멘. 영원하신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들만의 또 해석하기 있겠죠.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NIV 성경이잖아요. 텍스트가. 근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킹 제임스 번역,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조금 다르기는 다른데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NIV가 됐든 킹 제임스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마의 말씀을 보는 거지. 무슨 어떤 텍스트가 보고 어쩌고 뭔 상관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계산하지 말자 이거죠. 아까 우리 노은상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면 그냥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숨 쉬고 있는 것도 은혜고 아침에 눈 뜨면 은혜고요. 아멘. 그냥 은혜예요. 아멘.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있을 때는 한없이 은혜가 있는데 어떤 문제에 빠지면 거기에 편해. 아유, 저 역시도 이번에 감기 가지고 되게 알았거든요. 3kg가 빠졌더라고요. 입맛도 없고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약에 취해갖고 자고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이러냐. 이러다 나 죽으면 얼마나 있다 발견될까. 얼마나 있다 발견될까.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것 같지만 골았나 봐.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김창식 목사 잘 듣는다는 그 병원 가서 약을 얼마나 약이 독한지. 먹기만 졸리네, 누구만 졸리네 그냥.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합니다. 자, 기름이 붓고 보세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이 기름이 곧 그쳤더라. 네. 그릇이 있을 만큼 기름이 넘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1절에는 엘리사라고 나오는데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리로 자유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서도 얘기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입술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고하되 저가 가는데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빚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빚을 갚을 만큼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재정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보니까 아들이 둘이네.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아멘. 그러니까 공생했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멘. 하나님 사람을 만나면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버렸어요. 아멘. 이제 빚도 없고 팔려갈 일도 없고 이제 뭐만 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러면 그 경외하는 것이 뭘까? 성경은 여러 가지 말해주고 있잖아요.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나 소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야? 네 소원 말만 해. 그런데 이 축복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우리야 파이프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축복의 파이프가. 하나님께서 부은 축복은 쉼틈이 없어. 계속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막힐 때가 있단 말이죠. 막힐 때가, 계정이 막힐 때가 있어. 축복이. 그 막힘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 우리가 수도가 잘 나가다가 막히면은 안 나가잖아요. 하수구가. 근데 거기에 막 불순물이 잘 뜯겼잖아요. 그게 뻥이 뚫으면은 시원하게 나간 것처럼, 아마 하나님과의 이 축복의 통로도 바로 저는 그런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의 겨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게 뭔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나? 내 생각 이중가? 말씀대로 안 살았나?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어버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하면 천국에 올 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호렙산 우리 부흥사 협의회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번 이제 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정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